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풍랑과 고난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이 인생이라는 직업이 힘에 부치고 이 인간이라는 소명이 부담스러울 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너가자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이제야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서를 알게 해주시며 사랑을 알게 해주시며 직접 그 용서와 사랑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건너가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현 목사님께서는 이혜인 수녀님의 책을 읽다가 반성하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반성을 하셨냐면 이 이혜인 수녀님의 어머님이 상당히 고령의 할머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걸 보고 반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혜인 수녀님의 어머님은 아들과 며느리랑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엄청 크게 속을 썩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보통의 할머니들은 야 내가 죽어야지, 이 나이까지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보고 내가 죽어야지, 아유 막 이렇게 화를 내실 텐데, 수녀님의 어머님은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수녀님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또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도 정말 큰 고통이 다가오고 질병 가운데 너무 힘들 때에도 보통의 할머니들이라면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럴 때에도 수녀님의 어머니께서는 수녀, 내 몸이 왜 이리 안정적이지 못할까요? 이 정도로 그 고통을 그냥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반성하신 건 이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 목사님도 젊을 때는 젊은 혈기, 젊은 의기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신학적 노선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의 방향은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비난과 지적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신앙이 원숙해지다 보니 깨달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난과 지적이라는 건 언제나 차선책입니다. 언제나 최선의 무기가 아닙니다. 비난과 지적은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난과 지적 너무나 쉽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책,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무기,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방법은 비난과 지적이 아니라 용서라는 겁니다. 이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하나 다 꺼내놓고 정죄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됐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은 예수님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정죄하시고 비난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비난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으며 사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으며 죄악을 능히 건너가고 승리하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건너가기 싫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시면 이미 건너가는 게 확정된 것인데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게 무조건 기정사실, 무조건 건너가는 게 확정된 것인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과 파도가 제자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풍랑을 고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탑승하여 주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난과 파도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배의 영원한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죄악과 사망과 절망을 모두 다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진짜 건너가기 싫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었느냐? 이 호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수라고 하지만 금세 풍랑이 치고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큰 물이고 너무나 위험한 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자들 물고기 잡을 때, 어부일 때 주로 얕은 물가에서만 금을 내렸습니다. 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본 적도 없고 갈릴리 호수를 아예 건너간다는 거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두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22절에서 건너가자 말씀하셨는데 이 건너가자는 헬라어 원문으로 디에르코 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뜻은 의지를 담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무조건 의지를 가지고 건너가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건너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냥 건너가자, 힘들어하게 우리 가볼까? 그러면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자, 무슨 일 생긴다는 겁니다. 파도와 풍랑이 있어도 무조건 건너가자, 파도와 풍랑이 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생길 게 뻔합니다. 예수님 늘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만 듣고도 건너가기 싫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너간다 해도 별로 제자들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도 거라사인들의 땅이라고 합니다. 건너가면. 그리고 27절에서는 도시라고 합니다. 왜 거라사인들의 땅, 도시라고 하냐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뜻이 뭐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는 10,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가면 10도시, 10개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마을 이름이 특이하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일부러 지은 계획도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세종시나 분당시처럼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행정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일부러 10개의 도시를 조성한 곳이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이 만들었다 보니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가 많았고 이방 관습이 많았고 이방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 건너가 봤자 이방 숭배, 이방 신숭배, 이방 문화만 넘쳐나는 겁니다. 굳이 건너가 봤자 좋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제자들은 원체가 갈릴리 호수가 무섭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건너가기 싫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자고 하시니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정말 건너가기 싫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사히 건너간다 해봤자 이방인들이나 사는 동네, 유대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동네나 정말 건너가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은 건너가자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호텔 스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거나 찜질방에서 그냥 안락하게 누워있거나 아니면 거대한 크루즈를 타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선장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큰 놀이 일어나는 그 무서운 바다에 예수님과 조각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닷속으로 뛰어든다는 용기,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 세상에서 불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감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시장에 가신다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를 다 띄고 가신다고. 십자가 귀걸이 뭐 다 띄고, 가방에 혹시라도 보일까 봐 성경책 다 빼고. 왜냐면 예수님 믿는 게 티나면 불편하니까. 아, 수박 1,000원 깎아주세요 말하기, 교회 다니세요 하면 불편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티내고, 굳이 뭐 십자가 목걸이 다 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권사님이 믿음을 배신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정도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 순교당하고 박해당했으며 또한 로마 제국의 추격을 피하느라 굴 같은데 지하 같은데 사느라 전염병이 돌면 일시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행사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야 다 끝나면 그 주에 순교당하거나 병으로 인해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5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꼭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사회자가 크게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아무리 순교라도 해도 기분이 나쁘실 테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죽었는데 김주원 장로가 죽고 김주원 권사가 죽고 김주원 집사가 죽고 김주원 성도가 죽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주 예배가 끝나고 사회자가 크게 외치는 겁니다. 김주원 장로!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프레젠테! 크게 외칩니다. 뜻은 여기 함께 있습니다. 프레젠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순교당한 김주원 권사! 다 같이 프레젠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김주원 집사! 프레젠테!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역시나 이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프레젠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다 죽어간 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프레젠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부 다 잔잔한 바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프레젠테.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 바로 옆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침몰당하는 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느껴진다 할 때에도 예수님 프레젠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등대로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배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십자가 등대 빛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확실한 포구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그 항구의 이름이 영원한 부활.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 소망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프레젠테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이 세상이라는 파도와 바다를 건너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등대로 빛을 비춰주셔서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확실하게 도착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왜 이 갈릴리 호수는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느냐? 일단 갈릴리 호수는 저도 못 가봤지만 굉장히 이쁜 호수라고 합니다. 막 산들이, 산맥들이 병풍처럼 그림처럼 막 둘러싸고 있었고, 그 산맥의 한가운데 퍽 안겨 있는 것처럼 호수가 있어서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예쁜 호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예쁘게 만들어진 지형적 조건이 동시에 갈릴리 호수를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산들은 높이가 해수면보다 300m 높이, 해발 300m의 산들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 부분에, 그러니까 호수는 200m 아래 있고 산들은 300m 위에 있으니까 500m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게 예뻐 보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싼 산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라 차가운 공기가 모이게 되고, 호수에는 햇빛도 받고 또 낮은 위치라 따뜻한 공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위치를 바꾸면서 갈릴리 호수에는 느닷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가 많아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예뻐 보이지만 동시에 정말 위험한 호수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보면 23절에도 광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아주 센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에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을 두고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 여기서 큰 놀은 호수 밑바닥에 지진이 나서 호수 아래쪽으로부터 물결과 파도가 휘몰아쳐 올라왔다는 겁니다. 즉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호수 안쪽에서부터도 파도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탄 배에는 외부에서도 큰 바람이, 미친 바람이 불어왔으며, 내부에서도, 호수 안쪽에서도 큰 파도가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에는 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내부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우리 삶에는 바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 공포, 슬픔, 절망, 소심함, 두려움이란 큰 문제가 안에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외부에서 경제적인 문제랄지 질병이랄지 사람들의 핍박이랄지 미움이랄지 외부에서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인생을 보면 팽팽하게 부풀어온 풍선 같습니다. 정말 손 살짝만 대도 터질 것처럼 내부에서도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대고 외부에서도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대는, 안쪽과 바깥쪽에서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풀어오는 풍선처럼,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인류의 삶이 이렇게 어려웠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내우회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부와 외부에서 정말 힘든 문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 문제를 겪다 보니 생겨난 게 다름이 아니라 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지하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반지하 방에 있으면 바깥에 좀 사람들 지나가는 정도 창문만 보이고 기생충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자취, 하숙할 때 잠깐 반지하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반지하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반지하의 단점이 뭐냐면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낮인지 아침인지 뭐 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 꺼놓고 자면 계속 자는 겁니다. 하루 종일도 잘 수 있어요. 그만큼 반지하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습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하라고 하는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반지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지하면 그냥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내려가지 세미 지하, 반지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서울 특히 그런 데는 반지하가 많이 생겼냐? 그게 바로 남북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50년도에 6.25가 일어나고 53년도에 휴전을 합니다. 정말로 휴전. 전쟁을 잠시 쉬기로 한 겁니다. 근데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시에 특히 집을 지을 때는 반지하를 꼭 설치하라고 법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반지하를 왜 설치했느냐? 반지하 창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총을 걸어놓고 쏘라고. 적군이 내려오면은, 적군들이 시가지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밖에서 쏘면 위험하니까 반지하 들어가서 창틀에 총을 걸어놓고 적군을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반지하는 일종의 다 참호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 군사적인 이유에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평안을 누려야 되고 쉴 수 있어야 되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집이 애초에 전쟁을 위한 참호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면, 내 집이 언제든지 총을 걸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참호로 변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 실제로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지하 집에 물이 들이닥쳐서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부에서와 외부에서의 동시에 문제로 힘들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바깥에서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내부에선 큰 놀, 밑에서부터 파도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오늘 보면 24절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파도와 풍랑을 다 잠재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예수님을 향해 말씀드렸으니까 기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걸 기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기도라고 부를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예배 대표 기도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고 들어간다면 누가 대표 기도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별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입니다. 지식도 없는 것 같고 품위도 없는 것 같고 고귀해 보이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별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입니다.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저런 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는 기도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기도라고 부를 만한 건 주여 이창. 주여 주여 두 번 불렀구나. 주여 이창 빼고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기도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보지도 않지만 딱 한 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무슨 기도 같지도 않은 그 기도에 예수님만큼은 일어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건 정말로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버려지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파도와 풍랑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인생이라는 파도에 의해서, 사람들이라는 풍랑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예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죽는 걸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며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의 말씀이자 확언이자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이 안팎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주여 주여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면 온 마음 다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막 진짜 파도도 치고 풍랑도 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건너가시고자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보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오신 겁니다. 건너오신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살면서 막 옷도 안 입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버림받고 미친 사람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그냥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건너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신 이유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무덤 속에 지내던 시체와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건너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수하신 위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두렵고 죽음과 가까운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큰 파도와 얼마나 큰 풍랑과 얼마나 큰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내우외환, 안팎으로 문제가 생겼다, 밖에서는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 아래쪽에서는 큰 파도가 불어오고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안팎으로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내부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안쪽으로도 배신당하고 바깥쪽으로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죽을 뻔한 위험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차,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했더니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주여 이창에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응답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이창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셨지만, 가장 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응답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응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그 주여 이창만큼은, 나의 하나님만큼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셨으며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오직 여러분들로 하여금 버려지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응답이 되어주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실 만큼,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로 건너가실 만큼, 또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등대빛을 비춰주셔서 결국에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부활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시는 여러분들, 주여 주여 온 마음 다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온 마음 다해 응답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기까지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풍랑과 고난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인생의 풍랑 함께 건너가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바다 같이 건너가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같이 건너가자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루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프레젠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프레젠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프레젠테, 예수 그리스도 프레젠테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등대 불빛을 따라 단호하게 건너가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품고서 영원한 항구로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고요하게 건너가겠습니다. 믿으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우리 모든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용서를 알게 해주셨으며 사랑을 알게 해주셨으며 그 용서와 사랑이 직접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